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앞부분은 성령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유대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어 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도들은 자신이 맡은 본연의 일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워 사도들이 하는 일인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결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고 난 뒤 성경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로 불리는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해 나갔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 비록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이 복음이 이제 온 이스라엘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박해라는 이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흩어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 말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흩어질 때 특별히 사마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은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혼혈 유대인들,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끄셨고, 그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를 복음하는 최초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쓰인 이 표현은 문맥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현재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70km나 떨어진 이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제1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이 가사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이 길은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니라 황량한 사막,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고, 빌립은 그 상황을 기쁨과 감격 속에 받아들이고 속히 그 먼 길 여정을 떠납니다. 성령의 명령을 따라 남쪽 광야길에 이른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여기 간다게라는 표현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의 직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하튼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십 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긴 시간에 걸리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단행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250년경부터 원래 히브리어로만 쓰여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아마 이 내시가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 내시와 같이 거세당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멀고 먼 여정을 떠났지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심정은 참 허무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던 차에 이 내시는 마차에 앉아서, 술에 앉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글을 읽는다는 표현은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도착한 빌립을 향해 성령께서는 이번에는 그를 그 내시가 있는 수레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내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놀란 것은 아닙니다. 이 내시가 놀란 이유는 다짜고짜 한 사람이 수레 가까이에 찾아와서 30절의 말씀처럼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사람 빌립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에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오르도록 초청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 드러난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도대체 누가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시는 빌립에게 그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내시의 질문, 누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이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내시를 향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지금 당신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고 내시인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열심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확인한 것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과는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처럼 거세당한 이방인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먼 길을 왔지만 성전에서 예배도 못하고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 귀한 사실을 깨닫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내시가 복음에 감격하고 있던 그 순간 이 수레가 물 있는 곳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빌립에게 자진하여 세례받기를 청하고 이에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사람의 죄가 씻기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로 이렇게 자처한 것은 복음의 감격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 내시의 신앙 고백 또한 세례를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게 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 빌립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것도 이 광야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시의 결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내시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이방인 내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시가 세례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시가 세례를 받고 빌립과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을 아소도에서부터 저기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가므로, 세례받고 기쁨으로 내시는 자신의 고향 에디오피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만난 시간이 짧긴 했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또한 크게 의지하지 않고 그는 기쁘게 에디오피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 이방인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시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내시와 같이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러한 복음의 감격을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내시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세례교인으로만 살아갈 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혼자 힘겹게만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만, 이 순간만 하나님께 위로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 위로로만 끝내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출발하여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복음이 이사야 53장에 담긴 내용,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던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여전히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감격은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 기쁘게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 문제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도모하시며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자신이 입고 왔던 옷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일 때는 군복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상복이 아닌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군복을 입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서 기쁨으로 기쁘게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밤에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